말씀의 제목을 마음찡한 마지막 약속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할아버님께서 정년을 은퇴를 하시고 자녀들의 추천과 할머니의 추천으로 하루는 경로당을 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니까 조금이라도 관계를 다시 맺고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간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아무 말도 없이 경로당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왜 그렇게 즐겁게 다니던 경로당 안 가시냐고, 경로당 좀 가시라고. 근데 할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나 이제 경로당 안 갈 거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별일 아닌데 나 그냥 경로당 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하고 할머니가 캐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왜 경로당 안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이제 경로당 안 갈 거야. 경로당 가니까 형들이 자꾸 잔심부름을 시켜서 안 갈래. 정년을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로당에 갔더니 서열 문화가 있는 거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문화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와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화는 참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나이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존대를 받으려고 하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계급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한국의 문화와 성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는 많은 것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람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괜히 그거 뻘쭘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혹시 띠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서로 이런저런 질문을 건넨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겉모습으로는 나이를 지레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성형 기술과 놀라운 화장술 때문에 사실 요즘은 겉모습 갖다가는 서로의 연령대를 지레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많으면 대접받고 싶어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눈 다음 이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 모인 곳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보다 친하냐, 누가 많은 일을 했냐, 누가 기적을 행했냐, 누가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싸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전과 후를 보시면 바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고백하는 그 사이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오늘 본문의 24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본문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죽음, 이 사명이 다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제 내가 끝이 왔구나,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의 죽음, 이 마지막을 직감하는 순간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시고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죠.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터놓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우선 밥부터 먹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처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10월쯤 기억나세요? 처음 모이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깨야 돼요? 식사를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사실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예전에 우리 이런 일 있었지. 맞아요, 예수님, 그런 얘기 있었죠. 야, 내가 그때 못 본 자 눈뜨게 한 거 너 기억나니? 와, 그때 예수님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실 때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뭔가 마음 한켠에 싸늘하게 있었던 그 죽음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뭉클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반응, 전혀 예수님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인기 있냐,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냐,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그 현장에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많은 사역을,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제자들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투는 상황은요,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그냥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너는 그게 문제야.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너 안 데리고 갔지. 나는 거기 갔잖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지금 제자들을 계속 나무라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닐까. 예수님 그 앞에 있는데 아무렴 제자들이 이렇게 싸웠겠어요?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방문을 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그 광경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상하셨을 거예요. 아, 얘네들이 내 마음을 딱 알고 마지막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 이 시간을 서로 같이 보낼 수 있진 않을까.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앞으로 벌어질 것들을 하나하나 예고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지금 서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대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허영심, 제자들의 자만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명예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몸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 다툼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택하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왜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3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3명은 영문을 모릅니다. 도시락 싸들었을 거예요. 진보다리 들고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발 때부터 좋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 중에, 이 자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별로 산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등산 어려운 겁니다. 산을 탄다는 건 매우 고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도요, 처음 산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별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터벅터벅 그 산을 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 변화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딱 보자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다른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의 성격만 봐도요, 없었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꾸미면서, 야, 거기 갔더니 엄청났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옷에 빨래를 한 것처럼 그의 형체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제자들 안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야?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아마 섭섭증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기도해 주지? 그 사람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는 더 친한 인사를 하지? 아니, 왜 사역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 사역을 계속하는 거지? 왜 저 사람만 순장 계속하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난데 왜 나는 저 자리에 못 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취직도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승진도 빨리 되고 일도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예수 잘 믿는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순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누가 크냐는 질문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초기에는요, 얼마나 마음이 순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제 결혼식에서 저희 이제 우리 권사님과 잠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3년 동안이 전도 제일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처음 3년이요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감격에 겨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 초기에는요 얼마나 순진하고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그들 안에 있었던 이 혼란과 이 어려운 마음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왜 나는 아니라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연봉 의미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가자 말씀하실 때 그냥 그 길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그 길 따라가는 게 이들의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 삶이 다르셨거든요. 눈먼 자들을, 못 보는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내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리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쯤 내 타이밍이 오는지, 언제쯤 내 때가 오는지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늘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병은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집중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더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 제자들 포기할 거예요. 야,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안 되는구나.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니들끼리 싸워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관심을 무관심으로 맞받아 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무관심을요, 따뜻한 사랑으로 품는다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왔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의 모습. 오늘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께 드릴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순간에 내 마음만 계속 해치고 있는 마음. 설교는 듣지만 내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꽃 구경 가야 되는데, 한번 비 더 오면 꽃 다 떨어지니까 반드시 오늘은 꽃 구경 반드시 해야 되겠다.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그 마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관심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원하는 관심 속에 살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나와요.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이걸 보면요, 꼭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일으키지만 해결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켜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를 보면서 지적하고 나무라시기보다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리더십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세상의 리더들의 모습. 근데 원어로 보면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세상의 리더들. 여러분, 힘의 논리는요, 그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자칭이에요. 자칭. 타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리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사역을 멋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고 나서도 나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그 일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문제의 대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시죠. 저는 사실 예수님이 너무 명쾌한 분이라 좋아요. 숨기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아서 권력을 부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 힘이 약하고 어려웠고 약자인 사람들을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교회를 너희들은 이루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문제의 대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20장,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와 비슷한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논쟁에서 명확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만 너희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역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삶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몸소 자신의 신앙의 역설을 보이시며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볼 것 없는 자가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 가시며 정성스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옷을 입고 괜찮은 신발을 신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을 벗겨가지고 양말 벗기고 발을 씻겨줄 수는 없어요. 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어제 씻지 않으셨다면 냄새로 악취를 풍기면서 서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체계와 그 논리를 벗어나서 다른 무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무리,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원래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랑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였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진짜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색이 어땠어요?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방탕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며 꽤 괜찮은 척, 꽤 멋있는 척,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척, 자신의 온갖 썩고 부패한 것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되물어보고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운동이 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된 봉사와 섬김과 구제사역,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이거 신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월 18, 19, 20일 공동체 수련회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뭔가 완전한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이 수련회를 삼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때 저희가 아우리치를 준비할 거거든요. 저희가 아우리치를 해외에 한 3곳, 국내는 제가 찾아보니까 8곳에서 10곳 정도를 갈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또 빨리 준비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근데 국내는 진짜 모든 곳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10곳을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리치가 끝나면요 이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에클레시아, 뭔가 분리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기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아니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인사하기예요. 인사하기. 보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막 인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자존심이 강하면 먼저 인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약한 것 같거든요.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우리 공동체에 인사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보다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기를 바라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냥 웃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 웃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좀 줍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막 자리에 온통 쓰레기가 많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쓰레기는 여러분이 치우시고, 그 쓰레기가 보이면 여러분이 먼저 쓰레기 주워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너무 우쭐대고 높아질 필요 없어요. 섬기는 자로 낮아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오시면 안쪽부터 앉아주시고, 또 늦게 온 사람 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막 눈빛으로 막 레이저 쏘면서 예배 좀 일찍 오지, 막 끝자리를 계속 막 코너 자리를 앉고 막 사수하시고, 막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작은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 또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집회 다음 주지만 여러분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초대하려고 친구 여러 명 썼는데 아직도 내가 친구에게 전도 못했다. 괜찮아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옆에 있는 순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 제발 오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전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요, 정말 아낌없이 되어주는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을 직감하시고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이 28절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을 탁 앉히시더니 야야 잠깐 잠잠해봐. 큰 사람 되려면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돼. 너희들 그거 기억하니? 너희들이 내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나랑 마지막까지 있었던 아이들이야. 예수님은 단점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장점을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에게 지적하실 수 있었어요. 단점을 콕 집어서 그러니까 베드로 넌 이게 문제야. 야고보 넌 그러니까 엄마 치맛바람에 그렇게 놀아나지 말라니까 아직도 엄마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마태야 넌 아직도 세리의 그 마음을 아직도 못 버리니? 돈 때문에 아직도 힘든 거야?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의 어두운 그늘을 다 들추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충분히 우리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잖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전 너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묵상을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각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주마등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막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셨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죽어 있었던 그들을 완전히 살려주셨던,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며 수치심에 살아가던 혈류증의 여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사실 누가 크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첫사랑을 기억해 보면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누가 크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본다면 오늘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누가 좀 더 빨리 가고 누가 좀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누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룬 것 같이 보이는 외적인 겉모습의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건네주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의 29절과 3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갔겠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내 곁에 남아 있었던 이 12제자를 바라보시며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남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이 진리를 듣지 않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도 혹시 그 마음에 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 질문에 제자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만큼은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곧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앞에 놓여진 내 곁에는 어느 누구도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신이 지쳐 계셨는지 감언 이설과 같은 제자들의 이 한마디에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목숨을 다하는 그 후에 너희들은 내 옆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권세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29절과 30절 묵상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보고 이 말을 하셨을까? 아니 아무리 사업을 해도 이건 정말 너무 믿지는 장사다 이건. 여러분 믿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다 맡기겠다.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남기고 떠나겠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 사역이 부도날 거라는 거랑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어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단점을 캐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너의 삶 속에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시고 곧 변화되고 새로워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될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명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는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붙잡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리셨다면,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다 나를 잊는 것 같을 때, 나를 무관심하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혹시라도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바통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나라를 준다니까 기뻤겠죠. 그 나라를, 모든 것을 준다니까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영적인 메시지는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너희들이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살고 미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래의 길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 천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요,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있었던 한 가지 좀 사건을 좀 나눠드리고 이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요. 제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늦은 비전 통독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갔어요. 기가를 했더니 몸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하지만 또 씻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있잖아요. 상당히 저는 청결한 사람이거든요.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반드시 씻고 자야 돼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더니 비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 좋은 남편이니까, 좋은 아빠니까 새로운 비누를 꺼냈죠. 저희 아내가 안 꺼내는 비누를 저는 꺼낸 거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꺼내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또 이 비누를 닦아야 되니까 꺼내서 딱 또 쓰레기도 치워놓고 깨끗한 비누를 딱 두고 하루를 지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목요일에도 목요 순장 모임을 하고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고단해요. 어김없이 저는 화장실로 가서 또 씻죠. 비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하루 전에 새로운 비누를 했는데 다른 비누를 아내가 꺼내놓은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를 해도 이렇게 날 무시하냐. 내가 꺼내놓은 비누는 종류가 좀 달랐거든요. 회사가 달랐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막 화가 갑자기 한순간에. 오늘 막 리더십들하고 막 메시아의 모습, 막 그리스도의 종 막 이러고 왔거든요. 순모임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종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막 이거 하고 왔는데 막 갑자기 화가 훅 올라와서 막 제 안에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저녁에 깨우쳐놓고 다음 날 막 카톡을 해서 불과 같은 카톡, 뭐 한 거냐 지금 당신은. 왜 내 정성을 무시하냐, 내 배려를 무시하냐. 아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아침부터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하루 전날부터 막 삭혀두고 있었잖아요. 묵어두고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누 하나 때문에 왜 이러는지 막 모르겠어요.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 하나가 너무 황당했는데 전화가 바로 오는 거예요. 잠시 나와서 그래요. 여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누를 꺼내놓고 큰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도 당신을 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해.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내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알았어 미안해 하는데 갑자기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제가 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 자기가 그걸로 화가 났다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제 안에 갑자기 이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 무관심, 이 무시당한다는 이 마음 안에 이렇게 힘들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난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까? 진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미안하지 않은데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사실 나로 기인한 일이었다고, 내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비누가 뭐라고 이 비누가 뭐라고, 내가 다시는 당신이 꺼내놓은 비누, 내가 존중해서 당신이 쓰란 비누 내가 쓸게. 갑자기 막 전화하고서 막 둘이 또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배려하겠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먼저 하고요, 남들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회사에서 아무리 그 내가 한 거 아닌데 자꾸 내가 했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때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너희가 지금 그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고 내 옆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내겠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했다면, 선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이 3년의 삶을 결코 너희는 3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평생 너희들이 살아갈 삶 속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가슴 찡한 이 한마디 약속을 받고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열방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어리석었던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생각 속에 아마 제자들은 가슴을 치며 계속해서 그 마음을 되새기며 각자 해야 될 사역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야 너는 이 교회 섬겨라, 나는 저곳으로 갈게. 너는 이곳에 있어, 내가 더 힘든 곳에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역할 테니까 이제 너 편한 사역해.
아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동상이몽, 전혀 다른 꿈을 꾸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제이포유 청년부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결단을, 먼저 내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